오늘은 이사야서 1장 좀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이상이라는 단어는 하존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결코 우리가 몰라서는 안 될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존. 이거 모르면 간첩입니다. 이 하존이라는 단어는 이걸 이상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상이라는 것은 미래의 사건을 예견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보여지는 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유식한 말로 표현하려면 성경 사전을 보니까 신적 계시, Divine Message, 신적 계시, 그 다음 신탁, 그 다음에 묵시, 환상, 예언, 이렇게 여러 가지 번역이 되어 있지만 다 맞는 겁니다. 이건 다 해당되는 거죠. 특히 그 묵시라는 단어로 주로 성경에서는 이 하존이 사용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그 이상에다가 하존이라고 쓰시고 거기다가 잠언서 29장 18절이라고 줄을 달고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여기 묵시라는 단어가 바로 하존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라고 번역되면 지워버리라고 그랬죠. 멸망하거니와 라는 뜻입니다. 파라라고 해서 멸망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멸망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래서 묵시를 바로 율법으로 병행을 하셨고,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멸망한다. 나라가 멸망한다. 그래서 이 하존이라는 단어는 멸망하느냐 안 하느냐, 이러한 중대한 기로에서 생각해야 될 그러한 단어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약 성경에서 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걸 지금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서두에 이상, 하존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이사야라는 선지자에게 이런 하존, 묵시를 보여주신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이사야라는 분입니다.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근데 지금 1장 1절에 보시면요, 북이스라엘 선지자에게 그 자기 사역 밖에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남유다잖아요.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이상, 계시를 보여주신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이거 자체가. 그래서 이 이사야라는 분은요, BC 742년에서 BC 700년까지 42년간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예언 사역을 하시다가
아수르에 결국은 멸망당해서 포로로 붙잡혀서 거기서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사야가. 그런데 이분이 포로로 붙잡혀가기 전에, 그리고 이 유다는 BC 586년에 멸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150년 전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멸망한다. 그렇지만 기회도 있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서의 이게 주제예요. 그런데 4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이라는 유다를 예언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이사야가 나라를 불렀는데 그건 혼동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뜻을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이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본래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그게 갈라진 건데, 이스라엘이라는 땅의 이 단어의 뜻을 보면 정확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런 뜻의 이 단어가 이스라엘. 그래서 오늘 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이 그렇게 구별 안 하시고 북선지자에게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을 하게 하신 겁니다. 유다라는 건 참고로 찬양하다, 찬양이라는 단어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아들이 유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는 거예요. 유다보다도 사람 이름에 더 아름다운 이름은 없죠. 찬양. 자, 이사야서의 주제는 교회가 타락하면 나라가 멸망한다. 그래서 교회가 회복돼야 된다.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돼야 된다. 이게 이사야서의 대주제입니다. 이제 말씀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0절부터 보시면요, 이 교회들의 모습을 어떻게 말씀하셨냐. 너희 소돔에 관한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교회들은 전부 소돔과 고모라의 교회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 교회의 특징이 뭐냐? 11절부터 14절까지 쭉 기술을 해 주셨는데, 형식과 외면은 다 있다는 거예요. 뭐 제물도 있고 번제도 있고 기름도 있고 피도 있고, 그런데 그걸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13절,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헌금 좀 고만 드려라. 분향은 나의 가증 여기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아주 가증 여긴다. 누구의? 소돔과 고모라 같은 교회에. 이 헌금과 기도는 지겹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 이거는 모임이죠. 각종 뭐 주일 모임, 무슨 여러 가지 교회의 그런 예배 모임을 얘기합니다. 예배 모임도 가정이 여기고
성행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겠다.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서도 악을 끊지 못하는 것. 그것 때문에 가증형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예배들과 절기, 이런 예배들을 하나님에겐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피곤하였다.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는 걸 하나님은 무거운 짐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왜 이렇게 교회들이 타락했느냐? 21절, 그 타락의 원인이 21절, 22절 나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순수하던 교회들이 어찌하여 창녀가 되었는고. 이게 사실은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삼았었습니다, 처음에. 근데 너무 교회들을 공격하는 것 같고 또 반감을 가질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 제목을 원두막의 상징막 같이, 뭔지 모를 아리까리한 걸로 제목을 제가 달았지만 사실은 순수하던 교회가 어찌하여 창녀가 되었는고, 이런 겁니다.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었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었다. 살인자들이라는 건 미워하는 거죠.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런 겁니다. 공평이라는 단어는 미슈파트고 의리라는 단어는 체데크예요. 진리와 사랑이에요. 진리와 사랑이 없는 교회는 창녀 같은 교회다. 못을 박으셨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그런 교회가 되느냐? 22절의 원인이죠.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은은 진리죠. 진리가 찌꺼기처럼 뭐가 섞였다는 거죠. 너희 포도주는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에 물이 섞였도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교훈,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교회들이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네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방백이라는 건 지도자입니다. 교회의 통치자들, 지도자는 도적과 짝을 하고 뇌물을 사랑하고 살해물을 구하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하는도다. 과부의 송사라는 건 거기다가 밑줄을 치시고요. 과부의 송사. 누가복음 18장 3절. 기억나시죠? 원한 맺힌 과부의 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지도자가 어느 고을에 있는데 이 과부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데도 풀어주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에요? 과부의 원한이 뭐예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 그게 과부예요. 그런데 이 지도자는 결국은 그 말씀을 주관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오늘날로 치면 목사님들이죠. 목사님들이 그 원한을 풀어주질 않아. 그 순수한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정말 피눈물이 나게 이 과부가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도대체 이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한다. 진리의 말씀을 알려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모르니까요. 알아야지 면장을 하죠. 자, 그러면서 이러한 교회들에게 내리는 징계가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교회들이 타락하는 이유가 행악의 종자, 거기다 밑줄을 색연필로 마구마구 칠해놓으세요. 행악의 종자.
말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악한 말씀. 악한 말씀을 교회가 사용하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진다. 그러면서 5절 너희가 어째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오늘 오늘날 교회들 모습이죠.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성령의 역사가 교회에 사라졌다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야지만 치료를 받을 수가 있죠. 기름으로 치료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그래서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이건 15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이사야가 남유다 150년 후에 멸망할 그래서 그러한 꼬라지로 그렇게 될 멸망한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잠시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무하였다. 150년 후에 환상을 이사야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말씀이 끝나면은 이스라엘은 그냥 멸망당하고 그럼 끝장나는 거냐? 이 세상의 교회들이 전부 멸망하고 그냥 끝이냐? 그렇지 않은 게 8절, 9절 소망의 말씀, 희망의 말씀이 이렇게 타락한 교회들 멸망을 당하고 끝도 없이 추락하는 교회들에게 날개를 달아주신 겁니다. 8절, 9절 시작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150년 후에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다 역사를 해 놓으셨는데 준비를 해 놓으셨는데 살 길도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멸망은 어차피 죄를 졌기 때문에 그 대가는 치러야 돼요. 그렇지만 그러고 끝나질 않는다. 소망의 세계가 또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의 세계를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딸 시온 교회라는 건요, 가장 온전한 모습의 교회를 시온 교회. 오늘 우리가 찬송가도 불렀잖아요. 시온 교회라는 거는 가장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의 교회. 그게 시온입니다. 이런 시온 교회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포도원의 망대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로다. 하나님이 뭔가를 남겨두시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타락한 교회들도 소생될 수가 있고 회복될 수가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온 지구상의 오늘날 교회들에게도 이거는 소망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남긴 게 뭐냐를 알아야 돼요. 이사야서 1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이사야서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뭘 타락한 인간들에게 남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기셨다. 나는 데다가 8절에도 겨우 남았도다. 9절에도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거기다 밑줄을 치시고
거기다 로마서 9장 29절. 뭘 남겨두셨느냐? 오늘 이거 퀴즈 시간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래서 위대하신 사도죠. 로마서에서 이거를 뭘 남겨두셨는지를 슬쩍 타치하셨어요. 29절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에서 뭘 남겨두셨어요? 씨를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씨. 그러니까 씨라고 이제 거기다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는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시면요,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씨를 설명하셨습니다. 6장 1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킨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그 씨를 거룩한 씨라고 한 발짝 진전시켰습니다. 거룩한 씨, 거룩한 말씀, 거룩한 영적인 말씀, 그거죠. 이게 그 영적인 삶의 출발점으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타락한 인간들에게도 새롭게 이런 새로운 삶,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출발점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 이게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씨가 바로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그 아까 잠언서 29장 18절을 이상 신적 계시다 말했는데 그 계시예요. 하나님 말씀은 계시인데 그 계시가 뭐냐를 구체적으로 바울이 설명을 해주신 게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래서 이사야가 말하는 하존, 이상, 계시라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왜 복음입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으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남겨두신 거예요. 복음을 남겨두신 거예요. 그거를 로마서 9장에서는 씨, 이사야서 6장 13절에서는 거룩한 씨, 이거를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서는 복음, 이렇게 3단 논법으로 성경에 이곳 저곳에 이렇게 풀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찾아내요. 보물찾기 하듯이. 한 번에 뭐 하나님 나라를 다 알고 싶어서 게으르게 한 군데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안 열립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들은 배가 고프고 부지런한 자들은 늘 배가 부르다. 그 얘기가 바로 이 말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회복이 되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되는데, 이 복음이 전해지면은, 복음이 선포되면은 그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6절, 17절입니다. 이게 복음의 결과예요. 복음이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 이렇게 됩니다. 16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그의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보세요. 이 씻는 거를 일반 교회들은요, 일반
그런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교회들은 뭐라냐면 예수님이 다 씻어주셨다 이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할 게 없다. 우리가 왜 씻냐? 예수님이 다 씻으셨는데.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특징이 뭐냐? 예수님은 죄사함의 원인이 되셨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죄사함의 원인이 되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에 자기 십자가를 질 때에 죄사함이 적용된다. 세계적으로 가장 영적이신 이동원 목사님이 내리신 십자가의 정의입니다. 30-40년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도 아주 뇌리에 생생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예수님이 다 씻었는데 왜 우리가 씻어야 돼요? 내가 씻을 때 주님의 그 죄사함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거는 복음이 임한 교회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복음이 임하자는 교회는 아주 게으릅니다. 다 씻으셨어. 주님이 다 씻으셨는데 우리가 못하라 또 목욕을 해? 이렇게 나오는 거. 이거는 아주 위험한 기독교를 부인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그런 교회들이 되니까 멸망한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면서 17절. 그래서 이제 복음교회의 또 하나 특징.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첫 번째 특징이라면 두 번째 17절.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를 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그런 복음교회에 대한 축복입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즐겨 순종하면 19절의 결론이죠. 즐겨 순종하면 복음을 즐겨 순종하면 원두밭에 상징막같이 남겨두신 거룩한 씨 복음 진리로 말미암아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오늘 이사야서 1장의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하나만 더 보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타락한 교회들을 복음을 통해서 회복을 시키시는 그런 소망을 주시는 말씀인데 이 완전히 회복된 모습 이사야서 맨 끝장에 있습니다. 66장. 이사야서는 6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그래서 하늘은 우리의 영의 세계는 나의 보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순종하는 듣는 그러한 모습이고 땅은 우리의 몸 또는 육체는 발등상 그러한 영의 가르침을 순종하는 모습. 이게 교회의 회복된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집이라는 거예요. 집. 집도 질 필요가 뭐 있냐. 이게 집이다. 그래요. 나의 안식할 처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게 거하실 집. 성전이 뭐냐.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그 놀라우신 복음을 우리가 듣고 그거를 따라서 순종하고 살 때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할 처소가 되는 비결이다. 이게 이제 교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 타락한 교회들이 어떻게 회개를 하고 어떻게 고쳐가야 되며 어떻게 회복하여 가야 할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이 귀한 영적인 교훈들이 이 땅의 교회들에게 살아가는, 살리는 교훈이 되어서 모든 교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